경건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가 2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2월 8일 연중 제5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김태윤, 파오로, 안만식, 스테파노,
기일을 받는 최원목 남하현 바오로를 위한 연미사이며 김태윤 디도를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힐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빛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당신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이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 나이다.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이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당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르코복음 6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은 고향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읽고 하느님 나라를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셨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러 왔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창조의 완성이지요. 구원입니다. 비구원의 세상을 하느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만 보시니 참 좋았다고 그냥 창조를 하실 때마다 되풀이 감탄하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은 잡복이에요. 잡복.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냥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성서자들은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연중 주간을 이제 우리가 맞으면서 그 하느님이 하신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이 인간의 이기심과 하느님께 대한 불경과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오만함과 탐욕과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집착,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살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면 순간순간에 편함에 그저 타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 감정대로 살게 되고 내 이해관계, 당장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창조 이전에 비구원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던 창조 이전에 오늘 창세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어둠과 빛을 가려 이렇게 분리시킨 게 사실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악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악은 없어요. 악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악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선을 창조하셨고 하느님은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보시니 참 좋은 세상,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보시니 참 좋은 세상,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외롭지 않고 그 누구도 비인간적으로 살지 않고 모두가 다 인간답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하느님 나라죠.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 세상을 그 비구원의 상황에서 그 어둠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기적 말씀들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 6장에서 그분은 그렇게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시 보시니 참 좋은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럼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면서도 귀하게 듣지 않아요. 저 목수 출신인데, 저 엄마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저런 걸 배웠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걸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거부함으로써 그 비구원적 삶에 더욱더 수렁에 빠지듯이 빠져드는 그 비참한 헤로데 권력자, 그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빛이 생겨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구원 행동은, 치유는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혼돈 속에 다시 사로잡혀 있는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드신 그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이 미움과 분열과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그것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런 참 불일치, 그런 불행, 고통이 난무하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뭐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인간을 벌 주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니까 잘 먹고 즐기고 뭐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다른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들의 서식처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세계가 온 인류가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를 바꾸는 건 그들은 절대 안 바꿔요. 스스로는 국민이 바뀌어야 그들은 바뀝니다. 그들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살잖아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표가 안 되는 정책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만 뭐 비난하고 나무라고 그런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비구원의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어둠과 혼돈 속에 사로잡혔던 그 창조 이전의 비구원의 상태, 빛이 생겨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호수를 건너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눈이 멀어서 고생하는 사람, 귀가 멀어서 고생하는 사람, 안전뱅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하여튼 가진 이것도 창조 이전의 비구원의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육체적인 치유로만 예수님의 기적을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요. 창조의 회복이에요. 보시니 참 좋은 세상으로의 회복. 그게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적극적인 행동, 가는 곳마다 그 병들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청하는 것. 예수님께 대한 믿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입니다만 성경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부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자꾸 의심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이 비구원적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돈, 명예, 권력, 기득권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편안하게 못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조의 핵심은요,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예요. 그리고 보시니 참 좋았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도 기적을 보여줘도 빛이 생겨라 하는데 그냥 어둠이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새신부 천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당에 왔을 때 벌써 3년 반 전이죠. 그때 신학과 4학년인가 3학년 뭐 하여튼 4학년 정말 제가 신부가 돼서 잘 할까? 부제품을 받고도
그 어제 천미사 뭐 우리 본당 신자 아닌 사람 중에 뭐 그 우리 본당 이 유튜브 온라인 미사를 제가 아는 지인들이 옛날 성서 모임 뭐 아이들이든지 뭐 다른 본당 신자들 가운데 보는 분들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한테 몇 명 카톡을 보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대요.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혀 모르죠. 뭐 우리 본당하고 아무 인연도 없고. 예, 아주 뭐 우리 다 보고 느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기쁘죠. 그 우진이 그 새 신부가 커가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예, 창조예요. 예. 창조는 nothing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런 것에서 생기는 겁니다. 한 인간이 사제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 아주 좋은 가문에서 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덕스럽고 재능도 뛰어나고 믿음도 뭐 그런 사람을 인간적으로 뭐 선발해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거 뭐예요? 신학교 나는 신부 안 될래요. 나는 뭐 희생하기 싫어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뭐 의사가 될래요. 나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늘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가잖아요. 뭐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뭐 그냥 무식한 어부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뽑으셨겠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거나 오너라 할 때 그냥 뭣도 모르고 아니면 뭐 그냥 나도 중학교 때 신학교 들어갔는데 뭐 제가 뭘 알아서 갔겠어요. 오너라 하는데 그냥 떨렁떨렁 간 사람을 사실로 만드는 겁니다. 창조예요. 어저께 우리 우진이 새 신부가 미사 제가 옆에서 복사를 했잖아요. 미사를 딱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그 보잘것없음을 다 고백하잖아요.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제가 2월 2일 날 봉헌 주기에도 그랬잖아요. 봉헌, 자기를 하느님께 진정성 있게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축성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고요. 사도 바오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는 그 봉헌과 축성의 신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우진이 새 신부가 이제 사회생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하면서 점점 그 초심을 잃어버려. 사람들이 막, 어우, 이 젊은 나이인데도 뭐, 그냥 이제 본당에 이제 보좌 신부로 가면 뭐, 아우, 신부님, 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 그 나의 보잘 것 없음,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의 그 자기 봉헌. 어제 우리 새 신부가 그랬잖아요.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느님의 양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느님의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없는 목자는 뭐 그냥 살 수는 있지만, 사제 그냥 뭐 땅과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밥 먹고 살고 그저 이렇게 살아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제의 존재 이유는, 목자의 존재 이유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양을 좋은 풀로 인도하고 나쁜 어떤 거 먹지 않게 보호하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자기 몸을 덮쳐서 그 양을 살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뭐 그게 뭐 사는 건가요?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근데 만약에 우리 새 신부가 1년, 2년, 3년 되면서 더 그게 깊어져야 되는데, 그 영성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또 어둠과 혼돈 속에 불행해지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봉헌, 그 초심.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즘 유튜브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영원히 남아요. 본인도 굉장히 이렇게 나중에라도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새로워져야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제가 한두 번 불러드린 노래, 저기 있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로 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가 213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떡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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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18번입니다.